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제주는요, 비가 오고 기온이 뚝 떨어져서 그동안 잦은 비로 인해서 웃자라던 브로콜리와 다른 야채들이 조금 천천히 자라게 돼서 농민들이 조금 한숨 좀 쉬고 있는 중입니다. 너무 빨리 자라버리면 출하하는데도 문제가 있고 유통하는 과정에서도 얘네들이 노랗게 펴버리면 상품 가치가 없거든요. 그래서 날씨가 추워지니까 전체적으로 좀 움츠려드는 것 같아요. 지난 시간에는 저희가 출애굽기 30장, 그 분향단 제조와 그다음에 속전에 대한 것, 그다음에 물두멍, 그다음에 거룩한 기름, 그다음에 거룩한 향 제조하는 법에 대해서 같이 묵상했습니다. 오늘은요, 31장. 절수로는 굉장히 짧아요.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인데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너무 은혜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그 1장에서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요. 제목을 성막 제조자 임명과 안식일 규례, 그 다음에 십계명의 두 돌판 이렇게 제목을 정해봤고요. 절별로는 1절에서 11절까지는 성막 제조자 부사셀과 오홀리압, 그 다음에 두 번째는 12절에서 17절까지 안식일법, 그 다음에 세 번째 18절은 한 절이지만 증언판 두 개의 돌판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저희가 출애굽기 19장에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가지고 이제 광야길로 들어서면서 이제 그 19장에 보면은 시내산 앞에 이르러서 시내 광야에 진을 치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강림하실 거니까 첫째 날, 둘째 날 준비하고 성결케 하라는 명령에 따라서 셋째 날 하나님이 아주 짙고 디익한 검은 구름과 라이트닝 번개와 천둥과 나팔 소리와 더불어 하나님이 시내산 정상에 임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이제 모세가 그 하나님의 산에 올라서 십계명이란 계명을 20장에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옵니다. 그리고 21장에서 23장까지는요. 그 십계명을 골조로 해서 그 옆에 파생되는 여러 가지 율법들을 주셔요. 손해배상법, 뭐 이제 폭행법, 절도법, 살인법 이런 거에 대해서 도피성까지 이런 문제들을 이제 다루는 그런 자상한 율법들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24장에는 그러한 하나님의 법들을 모세가 받아와서 얘기할 때 그냥 백성들이 우리가 주님과 언약을 지키겠습니다 하면서 언약을 체결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직접 하나님이 우리한테 말씀하는 건 너무 두려우니까 지도자이신 모세를 통해서 말씀해 달라고 막 이런 장면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25장에 가서는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뭐라고 하시냐면 이제 내가 너희와 함께 거하는 거룩한 성소를 지어야 할 텐데 이 성소를 짓기 전에 모든 백성들한테서 명해가지고 성소에 필요한 물건들을 다 헌물들을 가져오라고 명하시는 장이에요. 그래서 이제 백성들이 그냥 각종 금, 은, 보석, 뭐 각종 귀한 보석들과 뭐 자색, 홍색, 고운천, 금실 이런 걸 전부 가져오게 해요. 뭐 수달의 가죽, 빨간 물들인 가죽, 염소털로 짠 가죽 막 이런 것들을 전부 가져오게 하고요. 그 다음에 증언계 가장 안쪽에 중요한 것부터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셔요. 그 증언계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법계죠. 그 증언계와 증언계 위에 있는 속죄소, 그 다음에 진설병, 그 다음에 금잔, 금등잔대 그걸 만드는 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어, 아, 그 다음에 26장에 가서는 성막 덮개, 네 겹으로 덮죠. 안에는 정말 고운 실들로 화려하게 짠 덮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순염소 털로 짠 덮개. 세 번째는 빨간 물들인 수양가죽.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해달. 바다 표범이라고도 할 수 있는 가죽, 오소리 가죽 이래가지고 아주 거칠고 단단한 가죽으로 네 덮개를 덮으려면 무거우니까 옆에 판넬들을 세우는 것. 그 다음에 그 판넬들도 금으로 뭐 은가름대로 이런 자세한
그 조항까지도 보여주고요. 어 그다음에 이 17장에는 다시 성소문 밖에 번제단, 그 성전 성막 뜰에 있는 번제단, 그 번제단은 노수로 만들라 그러죠. 노수로 만들고 그다음에 놋그물 거기에 이제 딸린 부속 기구들, 재를 담는 재통, 그다음에 부삽, 고기를 꿰어 진열하는 고기 갈고리, 그다음에 성막의 뜰, 그 뜰을 전체적으로 포장지기 위해서 100규빗, 50규빗 해갖고 직사각형으로 하얀 포장지고 그 포장을 세우는 기둥들과 그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28장에 가서는 제사장을 위한 의복을 준비하라 그래요. 에봇을 짓고 겉옷을 청옷으로 짓고 그다음에 속옷을 짓고 머리에 쓸 관을 짓고 그다음에 이제 가슴에 붙이는 흉패, 그 흉패에 물리는 12가지의 보석, 하여간 제사장이 입을 복장과 그의 아론의 자손들이 입을 복장 이렇게 구별해서 제사장의 복장을 지라 그러고요. 29장에 가서는 제사장들을 이제 위임, 성별에 성결케 해서 위임식하는 그런 규례가 나옵니다. 물로 씻어서 깨끗하게 한 다음에 옷을 입히고 또 기름을 바르고 그다음에 피, 숫소와 어린 양, 그 숫소와 순양들을 잡아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서 그 피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러한 제사장 위임식에 대해서도 저희가 29장에서 공부를 했고요. 30장, 지난 시간에 본 30장에는 하나님 성소에 그 지성소 바로 밖에 휘장 앞에 놓이는 분향단, 거룩한 향을 태우는 분향단이죠. 그 다음에 속전, 이스라엘 백성을 계수할 때에 20세 이상이 되는 남자들이 전부 계수되는데 그 혼에 따라서 그 생명에 따라서 모두가 속전을 내라 그러는데 성소의 세겔, 아마 성전에서 사용하는 세겔 같아요. 그 세겔로 반 세겔, 똑같이 부자나 가난한 자나 평등하게 반세겔의 성전세를 내라 그래요. 그리고 그 성전세는 어디에 쓰이냐면 성전을 유지하고 보수하는 데 쓰인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물두멍, 번제단을 지나서 그 물두멍 큰 놋대야 라바, 라바라 그러죠. 큰 둥근 놋대야 같은 데다가 물을 채우는데 둥글기 때문에 그냥 놓으면은 흔들리니까 받침대까지도 놋으로 만들라는 물두멍, 제사장과 그 아론의 후손들이 성소에서 일을 하기 전에 수족을 씻어서 하나님 앞에 화를 면하고 성결케 하라는 그 물두멍, 그 다음에 관유, 제사장의 위임식에도 사용되고 하나님의 성소에 있는 모든 기구들한테도 거룩하게 구별하기 위해서 바르는 거룩한 기름 제조법, 또 사용하는 것, 아무나 임이나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거 금지사항,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거룩한 향,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룩한 향이니까 그 향은 아주 으뜸 가는 향이에요. 그 향도 함부로 만드는 게 아니라 약제사의 제조법대로, 그리고 우리들의 피부나 타인한테 절대 바르지 말고 함부로 하나님의 성물을 오용해서 쓰지 말라는 그러한 이제 분부하시는 말씀을 30장에서 저희가 공부했습니다. 오늘 31장은요. 이제 아주 귀한, 정말 그동안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성막의 모든 구조와 거기 성막 안에 들어가는 기구들과 그 다음에 제사장들이 입어야 할 그 거룩한 옷들, 구별된 옷들을 이제 만들어서 현실에서 사용해야 하려면 이것을 제조할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31장에는요. 1절에서 11절의 말씀에는요. 성막 제조자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게 어디냐면은 1절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가 유다 지파에 속한 훌의 손자 우리의 아들 부사레를 지명하여 부르고 지혜와 명철과 지식과 온갖 종류의 기술에서 하나님의 영으로 그를 충만하게 하여 정교한 일들 금과 은과 노수로 일하게 하며, 그러니까 보석을 다루고 세공하는 일을 시키는 것 같아요. 보석을 깎아 물리고
나무에 새기게 하여 온갖 종류의 기술로 일하게 하였노라. 6절 또 보라 내가 그와 함께 단 지파에 속한 아히사막의 아들 아홀리압을 주었고 지혜로운 마음을 지닌 모든 사람의 마음에 지혜를 주어 그들이 내가 내게 명령한 모든 것을 만들게 하였으니 곧 회중의 성막과 증언기와 그 위에 있는 긍휼의 자리와 성막과 모든 비품과 상과 그것의 비품과 순금 등잔대와 그것의 모든 비품과 분향제단과 번제 헌물제단과 그것의 모든 비품과 물두멍과 그것의 받침과 제사장의 직무로 섬길 때 입는 섬김의 예복과 곧 제사장 아론의 거룩한 의복들과 그의 아들들의 의복들과 기름 부음에 쓸 기름과 성소를 위한 향기로운 향이라. 그들은 내가 내게 명령한 모든 것을 따라 행할지니라. 예, 하나님의 성막에 관계된 모든 일들을 할 수 있는 선택받은 사람들, 예, 하나님이 택하시는 걸 볼 수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은요, 유다 지파 훌. 그 아론과 훌이 그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올라가 모세의 양팔을 이렇게 들었던 봉사했던 그 훌의 손자 우리의 아들, 예, 부사렐을 통하고요. 부사사엘, 부사렐, 그 다음에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예, 오홀리압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지혜와 총명과 모든 기술에도 탁월했던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성막에 관련된 모든 일들을 이제 명령해서 지키게 하겠다고 말씀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12절에서 17절까지는요. 그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자손한테 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명령을 주십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너희 대대로 나와 너희 사이에 있을 표적이라 그랬어요. 이것은 내가 너희를 거룩히 구별하는 주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함이니라. 주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실 때 목적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내가 이 백성을 저의 백성을 보내게 해달라 그래요. 모세가 바로 왕한테 우리가 사흘 길을 가서 우리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희생을 드리고 하나님께 거룩한 제사를 드리겠다고 이렇게 할 때 바로가 극구 그걸 못하게 하고 부인하다가 결국은 바로가 두 손을 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키게 해방을 해주지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30절에도 그게 있었지? 예. 30장 그렇다. 예. 이 백성을 광야로 데리고 나와서 데리고 나온 목적이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데리고 나왔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시면서 표징 너와 나 사이의 언약이 뭐냐 우선 성막도 주시지만 이 안식일을 영원히 대대로 지키라 그래요. 왜 그러냐 하면은 16절에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안식하는 안식일이니 주께 거룩하니라. 누구든지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렇게 했고요. 17절에 보면은 안식일은 나의 이스라엘 자손들 사이에 있을 영원한 표적이니 이는 주가 엿새 동안에 하늘과 땅을 만들고 일곱 잣날에 안식하며 상쾌하게 되었기 때문이라. 영어로 성경으로 리프레시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쉬지도 않으시고 졸지도 아니하시고 영원에서 영원한 분이시고 온전한 분이시지만 왜 우리가 이렇게 사람처럼 이렇게 표현하셨을까? 하나님께서 지으신 사람들을 너무 사랑하신 것 같아요. 또 하나님께 지으신 모든 피조물들을 너무 아끼신 것 같아요. 쉬지 않고 계속 가동하면은 아주 고뇌지고 지쳐버리면은 소생하기가 어려우니까 미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도 내가 모든 창조의 사역을 마치고 이렇게 쉬어서 너희들을 축복한 것처럼 너희들도 나의 거룩한 명령을 따라서 안식일 날 7일째 되는 날은 모든 일상의 일에서 손을 놓고 샤바트란 말이 멈추다 쉬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또 샤마르란가 그거는 가시울타리를 쳐서 이렇게 울타리를 치는 것처럼 이렇게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게 그 정도로
잘 지키라는 뜻이에요. 예, 양들도 울타리 안에 갖다 놓으면 굉장히 안전하고 안심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가시 울타리를 쳐서라도 우리를 안식하게 하시는, 예, 세상 속에서 이렇게 이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있는 영원한 표징이라 그랬어요. 이 구약 성경에는 보면요, 하나님께서 어떤 언약을 세울 때 표시를 주시는데, 그 표시가 가장 우리가 이제 먼저 기억하는 표시가 구약 성경 창세기 나오는 그 노아 할아버지의 그 홍수 사건. 홍수가 끝나고 그 방주에서 나왔을 때에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짜잔 하고 하늘에 이렇게 펼쳐주시면 내가 다시는 물로써 사람들을 심판하지 않겠다는 그 구원의 언약의 무지개를 쫙 펼쳐주시는 그 사인을 보여주셔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아브라함에게서 난 그 모든 후손들은 할례를 받으라고, 몸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언약의 표시를 하라고 하면서 할례를 행하게 합니다. 예, 그것도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표징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오시면서 그 언약의 표시인 할례가, 예, 그 로마서 2장 28절 29절의 말씀이었나? 거기 보면 이렇게 돼요. 겉으로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오직 속으로 유대인이 유대인이요. 그러니까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예, 할례는 글자 안에 있지 않고 영 안에 있는 마음의 할례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써, 예,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되었는데, 예수님이 오심으로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셨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속죄제, 번제제, 화목제 모든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예, 구원의, 예, 할례를 우리가 마음에 받고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안식일법에는요, 하나님의 백성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쉬게 하고 리프레시, 다시 재생시키기 위해서 안식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6일은 일하나 7일은 안식일, 이날은 주께 거룩하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한테 영원히 영속하게 영원히 한 약속이 세 가지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무지개 언약, 두 번째는 할례 언약, 세 번째는, 예, 이 오늘 주시는 안식의 언약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모든 이 땅에 사는 그리스도인들한테는요, 이 세 가지 언약 외에 더 뛰어난 언약, 누구든지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영원히 멸망치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는 영원한 언약, 모든 율법과 모든 율례와 규례를 다 초월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사랑, 예, 이 출애굽기에 나오는 모든 10계명과 모든 율법과 모든 것의 완성이 되는 너의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죽으심이 바로 우리에게는 가장 큰 할례요, 가장 큰 언약이요, 가장 큰 표징이 된다고 저는요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18절에 보면은, 그분께서 시내산 위에 모세와 대화한 것을 마치고 이제 말씀하신 걸 40일 주야를 말씀하신 걸 마치시고 증언판 2개를 그에게 주셨는데, 예, 하나님의 테스티모니죠. 그것들은 돌판이요, 돌로 된 것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쓰신 것이다 이랬어요. 하나님의 손으로 직접 쓰신 그 돌판을 가지고 이제 모세는 시내산에서 하산하게 됩니다. 그 두 돌판이 어디에 들어가서 안치되냐면요, 하나님의 지성소에 있는 언약궤, 그 언약궤 위 덮개는 속죄소예요. 두 그룹이 날개를 쫙 펴고 내가 너와 만나는 자리, 긍휼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죄를 속해주는 그 속죄소 뚜껑 있는 그 바로 밑에 언약궤 안에 그 돌판이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 예, 성막 제조하는 두 사람 임명한 것과 그 다음에 반드시 하나님의 안식일을 잘 지키라고 영원히 그걸 백성들의 법으로 삼으라는 것, 그 다음에 하나님의 손으로 직접 써주신 그, 예, 두 증언의 두 돌판,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무엇을 생각했냐면요. 누가 성막을 만드는가? 이 오늘의 말씀 중에서 어떤 사람이 성막을 만드는가 하고 생각해 봤는데요. 하나님의 택함을 먼저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신이 충만해야 되고, 하나님의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자라야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는 사람이라야 하나님의 성막을 지을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느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했는데, 안식일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언약을 기념하는 표적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을 때는 이를 기념하기 위한 표정을 주셨지만, 또 그 안식하는 이유는 뭐냐면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끔찍이 생각하시는 하나님의 내면적인 그 마음의 사랑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엿새 동안에 하던 일을 멈추고 휴식해서 새 힘을 얻고, 그 다음에 그게 샤바트래요. 그 다음에 샤마르, 가시 울타리를 치듯이 우리 주변에 울타리를 딱 쳐놓고 그날만큼은 정말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그 깊으신 사랑을 생각하는 그런 날이 되라 하는, 하나님 구원에 대한, 구속에 대한 감사를 하라 하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안식일은 오늘날 그 주일에, 주님의 날인 주일의 모형이지만 영원한 안식의 이 땅에서의 그림자예요. 영원한 진짜 안식은 하늘나라에 있고, 그 다음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기 전에 이 땅에서 안식하는 법을 훈련을 받아야, 우리가 미리미리 연습을 해야 이 다음에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데리고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때에, 자, 이것이 참 안식이다, 내 피와 살은 참 음료요 참 양식이라고 하신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데리고 들어가시는 그 안식은 참된 안식이기 때문에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한테 있어서는 그 모세에게 주신 두 증언의 돌판처럼 우리 오늘날 신약 시대에 사는 성도들에게는 신약과 구약이라는 영원한 그 돌에 새겨진, 금강석으로 새겨진 것보다 더 확실한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이 말씀들을 쫙 묵상하면서요,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여러분 안녕.